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이 불러지니까 뭐가 됐어요? 네, 꽃이 되었다. 무의미한 존재가 부름을 통해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아주 아름답고도 철학적인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이죠. 이 시의 주제행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왜 그렇죠? 불러주었을 때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어야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불러줄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며, 뭐죠? 가르치시며 교육 사역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고치시느니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죠, 치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안 피곤하셨을까요? 에너자이저 막. 100만 21번, 100만 22번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피곤하셨죠. 입술이 막 부르트고, 뽀록지가 나고, 그렇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 쉬지 않으셨을까요? 좀 쉴만도 한데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까요? 3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표현이죠. 기가 죽어 있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가 죽어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진맥진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집값도 땅값도 올라가고, 물론 가지신 분은 좋으시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자꾸 높아져 가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기가 죽고, 배운 거 부족해서 기가 죽고, 또 자녀들이 잘 나가지 못해서 기가 죽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안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로, 지식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메마르고 목마르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기진맥진해서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목자시죠? 그래서 어떤 목자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그 양은 죽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이리가 오면 어떡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달아나요. 그래서 양도 물어가고 해치게 되는데 사꾼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뭘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옛날부터,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서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이미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 8장 22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와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하셨다?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예레미야 선지자만 태초부터 아셨고 택하시고 부르셨던 걸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실감이 안 나세요? 지금 표정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인데 예레미야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팔짱 한번 껴볼까요? 네, 8장. 네. 이렇게 톡톡 쳐보세요. 네, 이렇게 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요. 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귀한 사람이야. 해보겠습니다. 시작. 석준아, 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귀한 사람이야. 아멘. 네. 자꾸 더 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서는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성별하였고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 할게 뭐예요? 이야, 우와. 유행어죠, 유행. 우리 오성교회 유행. 우리는 만세 전부터 택하신,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 우와, 할렐루야. 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을 가지시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멀어요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 마태복음 9장 보시죠. 한번 다시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적다 그랬죠. 그리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하고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요즘도 그렇죠.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것, 제자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혹시 아시나요? 네.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부르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을까?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쉽게도.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만사 형통, 문제 해결, 이런 쪽에만 관심이 많아요. 기도 제목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만 이런 기도만 해서는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사역하고 일하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린이 친구들과 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내가 양인데 목자씨,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 이거 좀 필요하거든. 목자씨 이리 와봐. 등 좀 긁어줘. 막 이러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면 주님을 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때가 더 많이 있다. 양이 목자한테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내가 원하는 거 해줘. 하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이 목자세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예레미야 1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 보죠. 그죠? 자, 예레미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 너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언자의 일을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no thank you. 네, 괜찮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 못해요. 똑같은 사람 또 있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역을 주셨는데 못한다.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 그냥 요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것도 맞아요. 네. 진짜 부족했던 사람 맞습니다. 입이 뻣뻣했어요. 자신감도 없고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실 그런 일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 맞았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는 모습 봤습니다만 12제자 어떻습니까? 자, 이름을 쭉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쭉 나오는데 가룟 유다까지 한번 보세요. 그 이름 쭉 살펴보세요. 대단한 집안 가문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대학원 배운 사람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다 어부였고 다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모세에게는 뱀과 나병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그와 함께 출애굽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능력을 줄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셔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땡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른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끝에 보세요. 끝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로마,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데요. 그 위대한 전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거부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 주신다 그랬죠. 능력 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또 자손을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12아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일만 시켜 먹으려고 아이고 일만 좀 많이 시켜 먹어야 되겠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기장, 한국기도장로회가 70주년이 됐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뜻과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교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단과 함께 더욱더 낮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르신 것도, 우리의 교회를 부르신 것도, 우리 기장 교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